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한 번쯤 과거를 회상하면서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그때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또는요 그때 그분에게 부탁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지만요 기회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놓친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도의 한숨도 내쉬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잡아야 합니다. 잡으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여리고에 살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였다라고 전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동양에서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기회, 이걸 놓치지 않은 바디메오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날 이 만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이 읽은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예요? 나사렛이 뭐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한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이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는 그 속에는 경멸과 조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인들과 이 접촉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혼혈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어떤 민족이에요? 순수혈통 되게 강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낮춰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출신인 예수님도 낮춰본 겁니다. 얕잡아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다나엘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건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지금 농담에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하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부른 예수님을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아까 다시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시면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한편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에 그 감옥에 갇혀 있던,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던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맞나 이걸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혹시 저나 가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의심하는 불신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틀리다, 오다 X다, 예스다 노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느냐? 그 OX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맹인들도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맹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소문, 여러분 이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소문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법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생각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눈을 뜨게 해주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도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나의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마지막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도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거로부터 해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정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아무 고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해결받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예수님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희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다뤄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이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바디메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말처럼 바디메오가 이 동네에서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빌어먹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꾸짖음에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수입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밉보였다가는요, 내일부터 당장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디메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를 더욱 소리 지르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게으름 같은 게 있습니다. 게으름. 또 뭐가 있어요? 귀찮음도 있어요. 귀찮아요. 또 뭐가 있죠? 일도 있습니다. 일. 또 뭐가 있어요? 잠도 있어요. 잠. 이런 거 아니면 또 뭐가 있냐? 여가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그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요, 희망을 둘 만한 곳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희망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의 영성. 우리 한국교회 그 교인들의 기도의 영성은 남다릅니다. 그렇죠? 새벽에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다른 나라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영성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이 어디서 시작됐죠? 6.25 전쟁 끝나고요,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가난하던 시절. 그때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었어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린 자녀 들쳐 업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 였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서 비롯된 축복을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원래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에이, 그런 건 없죠.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출발점 똑같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기도를 안 하거나 또는 기도하다 장애물 만나면 기도를 곧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 제게 믿음도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한편 오늘 이야기에는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이요, 바디메오가 처음 외칠 때는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세요? 그가 사람들의 꾸짖음을 뚫고 다시 한번 외치자 그때 비로소 반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장애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뚫고 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대개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탁탁탁탁 응답되면 기도가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애물은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두 번쯤 경험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요 훨씬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또 혹시 그걸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바로 응답 안 되는 것보다 훨씬 큰 장애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건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장애물입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사람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 기도고 뭐고 그냥 다 멈춰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도요, 기도가 기술적으로 응답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 마치 이제 미사일로 따지면 많이 쏠 것도 없어요. 한 발만 딱 쏴가지고 그게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해서 터지는 유도탄처럼 기도가 그렇게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기도가 틀렸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기도를 못한 거거나 이렇게 다 처리해 버립니다. 예. 원샷 원킬?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기도는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도 생활을 한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확신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 점점 더 기도는요,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원샷 원킬로 기도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십자가에 그 매달리시기 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피눈물 나는 기도를 3번이나 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한 번에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증명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엊그저께 기사인가 보니까 신문 기사에 바둑 기사 이세돌 씨가 은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세돌 씨가 바둑을 잘 두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다 바둑을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세돌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그때그때 감으로 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요, 앞을 못 내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믿으라고만 하시니.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몰라도 그분은 끝을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시간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나의 믿음의 연단 역시도 주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뚫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눈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눈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타임이 왔습니다. 자, 앞서 이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죽으러 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사고를 칩니다. 학교에서 사고 치면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끌려가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끌려가는 그때, 끌려갈 때 그 심정, 죽으러 가는 심정이죠. 또 남자분들 뭐가 있어요? 영장 나와서 군대 끌려갈 때 마치 죽으러 가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러 갈 때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죽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한테도 죽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요 사람이 죽으러 갈 때는 그때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있어요? 죽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를 부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라도 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5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질문에 바디메오 역시 핵심적인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보는 건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분명히 보는 것을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아마 다른 것 구했을 겁니다. 뭐 먹을 거나 입을 것을 구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돈을 구했거나 아니면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구했습니다. 곧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늘 뭐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자기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뭐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 삶의 자리에 뭐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작 그때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요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그런 걸 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요 이미 있는 것을 더 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결핍을 느끼면서도 정작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맹인은 보는 걸 구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필요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왜 본질적인 필요였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가라라고 합니다. Go 하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네가 그토록 원하던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해서 가지 못한 너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그는 보게 되자 구원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눈뜨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에 눈뜨면 돈을 따라가고요, 술에 눈뜨면 술을 따라갑니다. 일에 눈뜨면 일을 따라가고 사랑에 눈뜨면 사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 눈뜨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눈이 떠졌습니까? 예수님께 떠지는 눈은요,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어떤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영안이 떠지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사람은. 그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사시면서 사셨던 그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세요. 페니 크로스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잘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무기력하겠습니까? 그렇게 3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된 어느 날, 이 페니 크로스비가 뉴욕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때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가 예수님께 눈뜨게 되고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페니 크로스비는 무력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페니, 내가 너에게 멋진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았니?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페니 크로스비는 그때부터 95세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곡 등 무려 8,000개의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찬송가에도 이분이 쓰신 찬송시가 무려 2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관건이 뭐예요? 예수님께 눈 뜨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일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을 미신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